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여호와는 데리고 돌아오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바냐는 남유다 왕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 다윗 시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던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스바냐라고 나오죠. 그리고 느헤미야 9장 4절에서 5절, 10장 10절을 보면 스바냐는 레위 사람이고 느헤미야와 함께 율법 계약에 조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예배를 인도하고 율법서를 읽고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스바냐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 남유다는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했고 타락한 관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도층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 지도층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스바냐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지도층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당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장인데요. 요시야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무깃도에서 전사한 소식은 제가 다른 선지서에서도 곳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가 3개월 정도 통치한 후에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리고 오히려 요시야의 첫째 여호야김 왕을 세워놓죠.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친애굽파가 되어서 1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이루어낸 많은 좋은 흔적들을 말살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뜯어고치고 백성들을 또다시 악행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벨론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이유를 열왕기하 2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금과 음을 바로에게 주니라.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한마디로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쥐어짜서 그것으로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이전 왕들은 어땠을까요? 므낫세부터 요시야 즉위 초까지 남유다는 아수르에 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느라 백성들을 또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 그 우상들을 들여와서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들이죠.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종교적 타락과 정치 지도자들의 포악, 압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스바냐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3장 20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을 선포합니다. 스바냐서 역시 심판의 메시지 뒤에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진멸하라라는 전형적인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그 가운데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신 이후에 모두 멸절하리라. 누굴 숨겼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숨기신 이후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3장 1절에서 18절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은 회복된 예루살렘이 부를 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스가 주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을 보면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한 가지로 섬기게 한다.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인한 그 포로까지 다녀온 이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먼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 일이 또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진노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나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유다뿐 아니라 온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진멸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주적인 심판 가운데서도 꼭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자,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